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한 말은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해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성경 한 장, 5분 메시지, 그리고 30분 기도하는 153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시즌2 175번째 시간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특별하게 선물로 주신 하루 2월 30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요사이 그 직장인들의 이슈는 이것이라고 합니다. 재택근무냐 아니면 출근을 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테슬라나 애플은 그동안 사실 재택근무를 많이 했지만 이제는 출근해서 일할 것을 계속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또 반면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재택근무로도 충분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재택근무냐 출근해야 되냐, 회사 측에서 하는 말처럼 직접 나가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일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집에서만 해도 충분하느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더욱 지지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대면으로 해도 되냐 아니면 대면이 아니어도 되냐, 이 문제긴 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대면에서 만나야 됩니다. 물론 이제 대면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에서 만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을 딱 맞대고 그렇게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는 우리가 직접 우리의 성경을 펴고 우리의 눈으로 읽고, 또한 필요하면 손으로 이렇게 펜을 들어서 이렇게 줄을 그어가며 과연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고, 또 필요하다면 참고서적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연구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우리는 우리 입술을 직접 움직여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출퇴근길에 그 성경 읽어주는 인터넷을 통해서 성경 들을 수 있고 그것도 좋지만, 우리는 직접 성경 말씀을 내가 그냥 생으로 맞대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산책을 하면서 샤워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좀 더 깊은 교제를 위해서는 시간을 따로 할애해서 기도의 골방으로 찾아 들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그 기도문을 우리가 듣는 것도 좋겠지만, 내가 내 입술을 들어서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대면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되 우리의 눈과 귀, 손과 발을 이용해서 다 하나님을 입체적으로 만나고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153 시작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에스겔 35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35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셨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뉴스를 보면은 가끔 기업의 총수나 높은 직분에 있는 관료 혹은 정치인들이 그들이 한 말로 인해서,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세상이 다 시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 한마디를 하면은 갑자기 사람이
사람들이 술렁대기도 하고, 뭐 주식값이 오르기도 하고, 뭐 암호화폐 가격이 갑자기 떨어지기도 하고, 그 영향력이 대단하지요. 그래서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자기가 한 말 잘못해가지고 자기 회사의 주가가 폭락하기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야, 저거 입이 방정 아닌가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자기의 한 말로 인해서 자기가 피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그래서인지 그 입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또 잠언 18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는 말입니다. 혀로 하는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도 어쩌면 입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얘기했다시피 이제부터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할 텐데 그 전에 잠시 이 세일산과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을 심판하는 부분이 오늘에 잠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0절에서 좀 같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겹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야 이게 다 내 것이다, 내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데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셨다, 여호와가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죠. 또 12절 보기 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 내가 알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읽은 김에 13절도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 말한 것들을 내가 들어노라. 자, 하나님은요 에돔이 입으로 망령되이 말한 것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하시고요, 그것을 가볍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입의 말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만합니다. 교만합니다. 그들의 생각을 마음껏 짓거립니다. 결국 그것이 그들에게 해가 되어서 되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6절의 말씀 생각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들의 심판이 그들의 말로 말미암았습니다. 세일 족속이 또 에돔이 잘한 일 사실 없었죠. 그렇더라도 말이라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쁘게 했으면 어땠을까요? 말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아마 어쩌면 그들의 심판이 조금 가벼워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는 대목이죠. 자,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한 말은 중요해서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을 말한다고 하고, 우리는 정직하게 말한다고 하고, 우리는 속이지 않는다고 하고, 우리는 뒤끝이 없다 그런 명분으로 우리의 생각나는 대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말이, 우리가 했던 그 말이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우리를 어두움으로 몰아넣기도 하고 그 말로 우리가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한 말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올려드리는 것, 바른 고백을 하는 것, 입으로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이지요. 또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친절하고 아름다운 말로 상대를 세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또 지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말들을 다 듣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 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 가지 일을 우리가 또한 만나게 될 텐데 그 모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느낌을 그저 하나님 앞에 짓거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왜 나만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자기의 생각을 짓거릴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만해져서 자기 생각을 과감없이 얘기합니다. 나니까 이 정도 한 거지,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까? 오늘 미련한 그 본문의 에돔처럼 내 것이다,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으로 고백하며 여러분들의 하는 그 모든 말들이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기뻐하시는 제사처럼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한 말로 인해서 오늘 칭찬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또한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말들이, 귀한 신앙의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사대에 올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고, 우리들의 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